세상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에 내린 저주로 말미암아 농사를 힘들게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하여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땅은 농작물이 자라기는커녕 심지도 못할 사막이나 광야, 험악한 땅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렇게 세상에 살기 너무 갑박해지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자며 자신의 삶을 그저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방종하며 방탕하며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기가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산 자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징조 할아버지인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며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명 중 1명입니다. 다른 1명은 엘리야죠. 예수님은 포함 안 됩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경험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에녹과 엘리야 뿐이었습니다. 이 에녹은 험악한 환경과 힘든 일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가는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지. 환경에 매이게 하거나 죄에 매이게 하거나 혹 처벌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었다고 다른 의미 없이 단지 인류 전체에 그런 형벌을 주셨다면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 에녹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에녹을 통해 삶이 환경과 무관하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험악한 환경도 얼마나 놀라운 천국이 될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그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 인생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녹의 뜻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넉넉한지 먹고 살기 위해 힘쓰거나 무엇인가를 악착같이 가지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영과 육의 안녕을 위해 힘쓰는 인생, 또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케 하는 일에 힘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저 자신만 살겠다고 혹 현실만 살겠다고 혹 현실을 회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힘으로 현실에서조차 충성하며
하루하루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살아간 에녹의 징손자였습니다. 에녹이 선지자였듯 노아도 선지자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세상의 심판을 예언했듯 노아도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심판이 노아의 때에 완전히 실현이 되었죠. 노아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이름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줄 때 위로가 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만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짐승조차 품어주니 말이죠. 그가 그렇게 남을 위로하고 남을 품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험악한 인생의 평생에 자신을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품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넉넉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는 아내 없이도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내를 가진 것도 자녀를 낳은 것도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20년쯤부터였습니다. 그 방주를 짓기 전 500년을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 소개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 부지가 나오는데 가로 세로 500규빗입니다. 완전한 거룩이라는 뜻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연합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성전처럼 또 그 징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아가 살던 시대는 갈 때까지 간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폭력과 음란이 난무하는 시대였고 천사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욕정을 풀기 위한 여자를 얻기 위해 남의 아내, 남의 딸, 남의 어머니도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시대였고 이를 위해서 폭력도 서슴지 않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폭력과 음란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과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노아는 아내 없이 50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기한을 정해주셨을 때 노아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자신 안에 있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닌 자신의 가족과 심지어 수많은 동물들과 부정한 짐승까지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방주를 100년 넘게 힘쓰고 애써 지었으며 그 심판날 동안 먹일 수 있는 많은 양식을 100년 넘게 힘쓰고 애써 모으고 저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로 가족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심판과 새로운 시작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이 어찌하든 환경이 어찌하든 우리가 이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가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오실 때 주실 그 온전한 구원을 그저 넋놓고 바라만 보거나 혹 어쩌다가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어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 에녹과 노아처럼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준비하는 자들이 됩시다. 주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세요. 예수 안에서 주실 놀라운 변화와 꿈같은 날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에녹과 노아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행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